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성취될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 병을 치유해 줘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이나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그래서 복음은 내가 먼저 치유받고 이 치유의 답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또 해결책을 모르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상처를 주고 또 서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염려 모든 거 다 버리고 감사함으로 평강의 하나님께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 이랬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마귀가 틈을 타요. 에베소서 4장에도 보니까 분내지 말라고, 분내면 마귀가 그걸 가지고 틈을 탑니다. 틈 탄다는 건 뭐냐면 이 상처를 가지고 복음을 못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내가 먼저 인생에 답을 얻고 치유받아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답으로 위로해주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치유 어떻게 하냐? 서론에 먼저 복음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에 상처 가지고 있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생각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적인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의 상태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제가 한 주간 이 복음적인 생각이 뭘까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질문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상태가 구원받기 전처럼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은 가난한 거에 대한 상처, 그리고 또 반대로 좀 잘 사는 사람은 괜찮아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또 상처, 부모님이 도와주지 못하는. 근데 더 억울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는데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또 우리 부모님을 만난 거, 내가 앞으로 세상 살아나가야 되는 거. 상처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불안하고요. 그리고 염려도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기보다는 기도한 것처럼 자꾸 세상 사람들의 말이 내게 들려요. 그래서 사람 앞에 자꾸 서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그 인터넷의 매체, 무슨 그램, 그리고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 삶인데 거기에 동요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댓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도 하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남의 말을 하고요. 그리고 틀린 말을 하고.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은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 생각이 빠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 말은 사람의 딸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환경에 맞춰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네피림,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 세상 문화가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직장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문화와 그런 것들을 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하고 말씀 따라 다니는 게 불편하고 내 입장을 자꾸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자고 하는 자꾸 내 의견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언약 따라가야 되는데 이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것 붙잡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흑암과 저주와 지옥배경이 무너지는데 우리는 자꾸 이거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게 하시잖아요. 참 복이 뭐냐?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가 진짜 괜찮게 잘 사느냐? 바리새인들이 로마 속국되어 있는데 괜찮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의롭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래서 서론이기도 하지만 이게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나의 기도 제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이 작은 결단, 교회가 왜 힘이 없냐, 그리고 내가 왜 힘이 없냐, 내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상체에 잡혀있고 다른 것 하고 있어요. 상처에서 빠져나와야지 상처 입은 불신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한테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가 요거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꾸 먹고 사는 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관심이 달랐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과 세계 복음화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렘넌트 7명이 붙잡았던 그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나만이라도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게 하옵소서. 요셉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형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형들은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싸우잖아요. 상처잖아요. 요셉이 조금 좋은 옷 입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은 안 하지만 교만하다 그러고, 다윗이 목동치고 자꾸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는 원래 교만한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니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알고 계셔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참 전도자가 맞는지,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가 참 전도하는 교회가 맞는지,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맞는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다 아니라도 나만이라도 그 언약 붙잡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통해서 가정이 부모님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직장이 전부 다 이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만이라. 그게 치유가 되어지는, 그리고 치유의 시작이고 그게 치유의 응답이고요. 이때부터 내 영적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건 똑같습니다. 뉴스도 알아야 되고요. 사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다 아는데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게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두 번째, 참된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어떤 일이든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내가 왜 글로벌 비전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왜 예배 드리는지, 앞으로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죠. 내가 태어난 이유,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 이 학업, 그리고 직장, 결혼 전부 다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체성을 모르니까 정신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찾으면 만남, 그리고 가정, 직업, 그리고 이걸 한 지역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제가 뭘 얘기했나요? 성경에 나오는 여기 전도 방법이잖아요. 내 인생 답 내는 게 다락방입니다. 왜 인생 내는 게 다락방이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죽는 줄 알고 모였잖아요. 무식해서 모인 게 아니고 생명 걸고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는 병 낫고 치유하는데 육신적인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자기 상처 치유하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왜? 저분 따라가면 밥은 안 굶겠구나 라고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진짜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 여기에 되어지는 사람은 전도 선교의 이유를 아는 거죠. 전도 선교는 복음 전에서 단순하게 영접시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재앙 막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왜 너희를 불렀냐? 어두운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빼내서 너희처럼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리라고.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귀신에게 눌려서, 왜 저 사람 왜 저렇지? 귀신에게 눌려서. 우리도 복음 못 누리면 똑같이 속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받을 자 중에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에 루디아처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이 전도 선교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깨닫는 사명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치유입니다.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 가지 깨달음이 와요.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 당연하구나. 당연성이 기다려지는 거죠. 왜냐면 내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왜 노예되었습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왜 질병 왔습니까? 하나님 없이 멀쩡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저주고, 혹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질병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기회라는 겁니다. 당연성 깨달으면 필요성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필요해서 주셨구나. 그리고 반대로 복음 없어서 문제 왔으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처한 현장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냐? 복음 회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향이 복음, 그리고 기도, 전도,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 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내 직장이 왜 그래? 또 우리 가정이 왜 이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는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고난 주신 분이 누굽니까? 뭐 주셨다는 표현이 그런데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 찬송할지라. 우리는 일 잘 되면 교만하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마약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잘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단이 경배를 뺏어갑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병든 자는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기름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기름은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성령 충만 받도록 혼자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도움을 청할 필요도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에 그리스도께서 53장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해결하신 곳이 어디냐?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원도 가야 되겠죠. 병든 사람은. 정신문제 있는 사람 약도 먹어야 되겠죠. 진정해야 되니까. 근데 근본 치유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치유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15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자 하나님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걸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자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게 언약이죠. 인간에게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과 언약. 선악과가 중요하지만 더 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말에 속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라도 믿고 뭐 하나님도 믿고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냐? 그리스도를 통한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자기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의롭다고 얘기해요. 제가 난민 만나면서 야, 쟤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난민 돼가지고 프랑스 같은 나라 왔잖아요. 근데 프랑스에 개방된 문화잖아요. 그거 보면서 들어오니까 테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반대로 저희는 그렇게 의로운데 왜 내전하고 왔습니까? 미국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는 게 뭐냐? 블레셋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언약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게 정상적인 한국이 지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강대국들이 전부 다 한국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괴롭히는 것 같고 애굽이 괴롭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 인간은 절대 의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바리새인과 구원받은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요한복음 9장이 묻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눈은 이런 겁니다. 이 소경이 남에서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잘못이냐고, 자기 잘못이냐고, 그리고 부모 잘못이냐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 잘못이냐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짓말했어요. 율법도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콩고 난민이나 부룬디 난민이나 전 세계 난민들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관심 없어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선진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이제는 오지 말아야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절대 가능, 그리스도의 복음, 이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걸로 내가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거 아니고는 제가 대화해보는데요, 지 잘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불신자를 평가할 때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1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더라.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콘텐츠 검색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무조건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러면서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증인될 거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치유에는 반드시 순서와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치유받아요.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전도자 3장 1절부터 쭉 읽으면 더 좋은데, 전도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 그리고 배경으로 삼았던 거, 이제는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거 붙잡고 간다. 그리고 내가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왜 죽어야 됩니까? 내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바울은 신학자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그게 잘한다고 할 만큼 율법 학자였거든. 그런 나는 죽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DNA가 바뀐, 영적 운명이 바뀐 새로운 피조물. 요게 영혼 치유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그저 이렇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요게 깨달아질 때. 요게 된 사람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는 범사에 화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제 누가 주차장에 이렇게 차 세워놨더니 저런 몰상식 한 사람이 있냐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빵빵 나. 상처 치유받아요. 모든 문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불신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제 법을 세게 만들어놨고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근본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보인, 그리고 찾는 감사가 나와지면 강건 삶이죠.
우리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계속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삶도 안 될 거고 걱정만 계속 하다가. 근데 반대로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치유받고 참 감사와 하나님 계획 발견하면 삶은 육신은 힘을 얻습니다. 운동도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요. 뭐 더 할 수 있으면 호흡까지 같이 하시면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원이 치유됩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엘리야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싸웠는데 엘리야가 드린 제물에는 물까지 부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850명이 그가 이렇게 올린 제단에는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850명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여왕 이세벨이 미쳐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마음에 낙심해서 도망갔어요. 왜냐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승리했으니까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하면서 어느 동굴에 이르러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말씀이죠. 엘리야에게 답을 주십니다. 너 말고 예비된 제자가 있어. 7,000명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준비해 놓은 제자 있으니까 엘리사를 찾으라고.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특별히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사단이 방해하겠죠. 그래서 천군이 동원돼야 될 만큼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진 영감, 갑절을 내게 달라고. 최고의 힘이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성령 충만인 거죠. 이 엘리사가 나중에 왕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도단성 운동을 하는데요. 여기에 불말, 불비, 병거가 동원되었습니다. 도단성 운동은 딴 운동이 아니죠. 렘넌트 모아서 선지생도 모아서 복음으로 이런 바른 치유, 참된 치유 해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정시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요. 우리가 나이 더 들기 전에, 세상에서 더 큰 성공하기 전에 미리 응답받아야 돼요. 받는 방법이 딴 게 아니고 집중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40일. 40일 왜 40일이냐? 각인 바꾸기 위해서. 40일 집중하자는 메시지 듣고, 아, 내 안에 복음 아닌 게 너무 많구나.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구나.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내게 불만, 사람의 소리,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 내가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구나라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나만이라도 내가 이 복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비밀, 그리고 전도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무시기도는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이 직장 가잖아요. 또 사람도 만나잖아요. 사건 여러 가지 보면서 느끼는 거 다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말할 기회가 되면 고백하는 거죠. 참된 치유. 그리고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답을 내는 겁니다. 혼자. 근데 우리는 저때 세상적인 생각하잖아요. 사람들, 세상 불신자가 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때 복음으로 그 사건과 만남을 보잖아요. 그럼 내가 치유받아. 그리고 상대방도 치유받고 흑암도 무너지고. 요거 조금만 하면 내 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 선교하기 전에, 사람 살리기 전에 내 안에 영적 서밋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게 뭐냐? with 하나 더 그랬네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고, 사울이 다윗을 계속 괴롭힙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문제고 사건인 같은데 그게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는 문제, 사건 없습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오직을 찾아요. 아까 당연한 거, 유일성,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절대적인 거, 리클레이션. 요것도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 응답 받으시는 참된 치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문제 있지만, 많이 병들어 있지만, 특별히 정신 문제로, 마음과 생각의 상처로, 그리고 알고 있는 문제, 모르고 있는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살려야 되는데 내 영적 상태가 불신자와 같이 상처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구원사역과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시는데, 나는 세상 거, 육신 거, 다른 것에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복음 안에서 치유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40일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기도로 뿌리내리며 전도로 체질화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일,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